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을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6장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여러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분쟁과 음행, 성도 간의 송사, 결혼과 독신, 우상 제물, 예배의 질서와 은사의 남용 문제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다양한 문제를 하나하나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이라는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부활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부활이 없다면 교회도 예배도 헌신도 고난과 소망도 모두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수백 명의 제자들도 그 증인으로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성도는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안에서 분명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권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았고 그 복음 가운데 서 있으며 더불어 그 복음을 굳게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되새겨야 할 것은 복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사도 바울이 새롭게 창조한 종교 사상도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 역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을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5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단지 좋은 교훈 정도로만 가르치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탁월한 도덕성을 앞세우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 복음의 역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을 나열하면서 부활이 막연한 종교적 감정이 아님을 또 실제로 일어났고 그에 대한 증인들이 많음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붙잡아 가두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자라고 비유하며 자기 자신을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 뒤이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 저주했던 베드로에게도 찾아가셨고 의심하고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셨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도 바울에게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즉 우리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고 붙들 수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부어주셔서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값없이 조건 없이 먼저 부어주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사도됨을 자랑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보증하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죽은 자가 부활했다라는 것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은 들었지만 죽은 성도들까지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임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 당시 문화 속에는 몸보다 영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12절과 13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부활도 확실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6가지의 설명으로 덧붙이고 있습니다. 첫째,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사도들의 전파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라는 겁니다. 셋째, 사도들은 하나님에 대해 거짓 증인이 됩니다. 넷째,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다섯째,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한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부활이 없으면 복음 전체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도 한 의로운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날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아무 힘이 없는 종교 행위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뒤이어 20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기서 첫 열매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열매는 단지 처음 나온 열매만 뜻하지 않습니다. 처음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첫 열매는 그 뒤에 뒤따라올 수확을 보증하는 열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만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도 그 뒤에 따라 이어지는 수확물로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부활은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입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죽음 앞에서 끝나지 않을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로 사도 바울은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증인이 될 성도들의 최후 승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7절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일어날 놀라운 일을 가르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듯 우리도 변화될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최후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약해지더라도 병들더라도 늙어가더라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성도에게는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썩어 없어질 몸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사도 바울이 54절 하반절과 55절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말씀은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즉, 이 말을 통해서 죽음을 가볍게 여기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임을 이미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이 사망을 결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승리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의 믿음은 결국 승리를 얻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말미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네 번째 포인트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대신에 파송하는 디모데를 잘 대해주라고 부탁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들어오면 사도 바울은 매우 실제적인 권면을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독려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매주 첫날에 각자의 수입에 따라 미리 모아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갑작스럽게 연보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질서 있게 준비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 연보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연보는 단순하게 구제 헌금만이 아닌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는 말로만 하나 되는 곳이 아닐 겁니다.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며 섬길 때 교회의 하나됨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잘 대해달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로 가서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가르침을 전달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가 두려움 없이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이런 부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앞서 나눴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의심하는 자도 있었고 교회 안에 분쟁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젊은 동역자인 디모데가 그곳에서 사역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일을 힘써 감당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서로를 세우는 교회이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포인트로 사도 바울은 아시아 교회의 문안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며 교회 안에서 서로 문안하라라고 편지를 끝맺습니다. 핵심을 요약하면 깨어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강건하라,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신앙생활을 깨어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으면 세상의 가치관이 물밑에 들어옵니다. 또 우리가 방심하고 있으면 교회 안에 분쟁도 들어올 겁니다. 방심하면 복음보다 내가 우선이 되기도 할 겁니다. 방심하면 사랑 없이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방심하면 예배도 형식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사람의 말과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내 감정에 의해 믿음이 요동치는 것이 아닌 부활하신 주님을 굳게 붙듦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건해야 합니다. 단지 육체적으로만 강하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강건하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물러서지 말라는 뜻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강건함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냉정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진리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다음 사람을 올바르게 양육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만 말하고 진리를 이루게 되면 교회는 길을 잃어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 위에 굳게 서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아시아 교회들에게 문안을 전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고 합니다. 이 당시 입맞춤은 친밀함과 화해, 공동체적 연합을 나타내는 인사였다라고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예를 갖춰 서로 인사하라라고 가르친 것이 아닌 분쟁이 많던 고린도 교회가 복음 안에서 다시 하나됨을 확인하라라는, 서로를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라라는 의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임을 잊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른 새벽 교실 성도님들, 우리가 앞서 나눈 5가지 포인트의 핵심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며 그 소망을 가진 성도는 오늘의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며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앞두었을 때에만 우리에게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부활을 믿기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주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부활의 증인의 삶이 되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친구와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오늘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삶으로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의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하나님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6장 1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지산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송내동에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구원의 방주된 사명도 잘 감당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지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